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단단한 우리의 모든 껍질을 성령의 검으로 팍 박살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만 깨고 나오면 지난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는 온혈 척추 동물입니다. 새는 날개를 사용하여 하늘 위로 훨훨 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못 나는데 새는 훨훨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새에게도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날개를 사용해서 휙 날아오르는 거랑 두 다리로 걷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의 다리가 어떻습니까? 새 다리가 막 두툼하게 막 튼튼한 거 보셨습니까? 물론 날지 못하는 새 타조는 그렇습니다. 타조는 허벅지가 두껍고 다리 길고 막 뛰잖아요. 근데 타조는 새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멋있게 나는 새들은요, 보면 다 다리가 가늘고 연약합니다. 툭 치면 부러질 만큼, 그래서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툭 치면 부러질 만큼 새 다리는 가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리로는 얼마 걷지 못합니다. 다리로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멋지게 날아오르는 새일수록 날개가 크고 멋집니다. 날개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새 중에 가장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알바트로스는요, 날개를 쫙 펴면 날개 길이가 3.5m래요.
제 키가 168인데 제 키의 2배 넘는 엄청난 날개 길이를 알바트로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키가 이 알바트로스의 날개 한 짝이라고 보면 돼요. 두 사람만한 날개를 두 짝씩 달고 쫙! 그 알바트로스가요, 그 3.5m나 되는 날개를 쫙 펴면 날개짓 한번 안 하고도요, 몇 개의 바다를 건너서 이 세계를 쫙 일주할 수 있다 그래요. 몇백 킬로미터를요 그냥 쫙 가버린대요. 근데 그 알바트로스가 그 멋진 날개를 쓰지 않고 연약한 다리로 띠뚱띠뚱 거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큰 날개가 짐짝처럼 느껴져서 더 고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는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야 자유하고 행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자유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새가 연약한 두 다리로는 얼마 가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개로 훅 날아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두 다리로 띠뚱띠뚱띠뚱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쓰러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날개로 말미암아서 하늘 위로 비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멋진 날개로 날아오르는 새와 같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만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두 다리로 걷는 미련한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날개로 날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파도를 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날개로 쫙 날아오르는 영의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 시간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력이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쫙 평안하게 생명력 있게 날아올라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위로 쫙,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는 뚫린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셔서 예수만 의지하셔서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를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확 이렇게 우리 영이 비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쫙 올라가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잖아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그 높은 빌딩도 성냥갑처럼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 이 세상 넓고 영원할 것만 같지만 정말 잠시 잠깐이고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잖아요. 문제가 커 보여도 잠깐이잖아요. 고난이 커 보여도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히 올 그 영광과 이 고난은 속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저 높이 비상하여서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로 우리 힘으로 띠뚱띠뚱 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미치지도 못해요.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되 성령으로 보고 말씀을 듣되 성령으로 듣고 사랑하되 성령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되 성령으로 하고 뭐든지 성령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우리의 힘이 죽어야,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는 사라져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을 깬다는 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알을 깨서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나와서, 나라는 좁은 세계에서 나와서 드넓은 세계, 저 성령의 세계로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우리 인생 보좌에 주님만이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셔서 주님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살았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그럼 우리 영이 살아요. 몸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실제적으로 생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우리 영혼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막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당짓고 죄를 지어보세요. 영이 점점점 죽어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다 죽어버려요. 예배에도 기쁘지 않고 말씀도 들려오지 않아요. 세상에 헛된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세상 것에 굉장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 것 때문에 중리산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가 막 살아서 기승을 부리니까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면 영이 살아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영이 살아나면 나중에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뭐지요? 우리의 불치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신경성 질병 고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이 깨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고 여러분의 몸을 죽이시고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이 온전히 깨어나서 이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을 고치는 이 은혜 재단 안에 있잖아요.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단장시키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고 고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요, 아차 하는 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네 영혼을 찾아야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고 저 천국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된 일에 미쳐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린다 한들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도 그대로 예배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그대로 찬양해서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이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 영혼의 뿌리를 쫙 내려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깨달아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더욱더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그냥 돈 벌고 인기 많이 누리고 사람한테 아부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여러분,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여서 영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힘을 쫙 빼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사람. 그래서 먼저는 알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고 우리의 껍질을 깨고 생각의 틀을 깨고 상처를 깨고 이제 과거를 깨어버리고 뛰어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삶,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돈과의 전쟁, 건강과의 전쟁, 인간관계 속에서의 전쟁, 일과의 전쟁, 가정 속에서의 전쟁,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을 찾아보려면 저기 무덤에 가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일과 싸우는 게 아니고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적이 누군지 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형태는 다양해도 전쟁의 근원은 모두 다가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다 다양해요. 간증은 다 다양해요. 사연은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은 사실 돈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쥐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자녀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쥐고 있는 어둠의 영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육적인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막 날마다 지치고 피곤하고 울상이고 막 맨날 짜증내고 혈기내는데 내 속사람은 건강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속사람이 건강하면요 겉사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즐거우면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하면 모든 일에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을 치료받고 영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이 어둠의 영들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리즈로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물론 땅을 잡고 있고 환경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돈 욕심, 사람 욕심, 명예 욕심, 인기 욕심, 지식 욕심, 건강 욕심 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결실하여서 어둠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욕심이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에, 스스로의 욕심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내 진짜 자아를 속여서 진짜 자아는 저기 구석에 처박히게 만들고 거짓 자아가 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욕심 막 부리고 분노 내고 시기하고 교만하게 살게 하고 열등감에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거짓 자아, 이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시고 진짜 나를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무너뜨리고 내 안의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안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모든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내 자아를 넘어서서 성령의 힘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 나와의 싸움, 이 흑암의 어둠의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추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가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힘만 100%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의지했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한테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한테 자기 연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한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자기의 이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그렇다는 것은 다 내가 못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내 자아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가 간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는 죽여버리고 내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속에서 나온 나의 사연들, 나의 말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다 몰아내고 주님 말씀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철저히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신 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 맥이 똑같아요. 단어는 틀릴지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목사님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경과 부딪힌다면 그거는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어떤 생각도 나오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를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자아가 왜 그렇게도 찔기고 왜 그렇게도 벌떡벌떡 기승을 부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 일입니까?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숨통이 막혀올 만큼 왜 그토록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야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일까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좋을 텐데 왜 자꾸만 내가 올라오고 또 자아가 올라오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절망의 끝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요, 쉽게 얻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죽으려면 이게 단번에 쉽사리 그냥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을 맛보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는 것처럼 마지막 코너까지 몰려야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면, 하늘문이 열리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는 인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절망의 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맛본 고난인지, 신체적인 질병인지,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절망의 최종 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느끼는 절망은 과거에서 끝난 절망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효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헬라어로 에스케카멘인데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넘어서 현재에도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현재에도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의지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을 지금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은요, 호락호락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고난 죄성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마귀가, 뱀으로 등장한 이 사탄이 하와한테 꼬신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무서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주권자가 되고 싶고 통치자가 되고 싶고 창조주가 되고 싶은 무서운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쓴뿌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영한테 꽉 붙잡힌 사람들이 간혹 보면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예수니라, 막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악한 영한테 미혹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 이 악한 영한테 빼앗겨가지고 악한 영한테 막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모든 뿌리 깊은 죄성, 이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 무서운 교만을 다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차차히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 없이 경고망동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이렇게 뿌리 박혀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마귀한테 먹혀버립니다. 근데 주님 뜻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놀라운 자유와 능력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바울은 놀라운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놀라운 자유와 행복을 날마다 선포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타고난 이 죄성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 죄성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에 휙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석끼리 이렇게 있으면요, N극, S극 있으면 같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붙으려고 붙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죄에 미혹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은 자아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여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오늘 이 밤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것, 염려하게 만드는 것, 연약하게 만드는 것, 무지하게 만드는 것, 바로 우리 자아잖아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자아를 내려놓을 때는 아프죠. 힘들죠. 깨질 때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놀랍게 내려놓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행복이 확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맛에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잖아요. 어머나 이렇게 행복해졌을 수가. 어머나 이렇게 여유 있어졌네. 어머나 이렇게 편해졌네. 이렇게 자유해졌네. 이렇게 좋아졌구나. 날마다 내가 죽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무의식 영역 있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마음, 숨어있는 마음, 그런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내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그런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내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영역에서 자기의,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잘 이겨보려고, 인내해보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데 영을 육으로 상대해서 되겠습니까? 자아는 육이거든요. 육과 영과 부딪히면, 계란이랑 바위랑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계란만 박살나는 거죠. 자아랑 어둠의 영이랑 부딪히면요, 우리만 마귀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우왕!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성령으로 이겨야, 성령으로 싸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못 박히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심장을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죽지 못하는 만큼 마귀한테 휘둘리잖아요. 죽지 못하는 만큼 마귀한테 속잖아요. 우리가 죽은 만큼 은혜를 누리고 죽은 만큼 진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알을 깬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빠지직 이렇게 알을 깨고 뛰쳐나오면 그 좁아 터진 그 알 내부에서 벗어나서 큰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아리가 알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 안에 알이 썩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자아를 깨서 뛰쳐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썩고 말아요. 부패하고 말아요. 냄새나고 말아요. 심히 부패한 것이, 심히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안에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을 깨지 못하면, 자아를 깨지 못하면 이 안에서 시기, 미움, 다툼, 원망, 교만, 질투, 온갖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혀요. 그래서 이 깨지 못하는 만큼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고 이 알을 뚫고 나오면, 자아를 죽이면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저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깰 것인가? 안 깨고 버틸 것인가? 오늘 우리 결단하시고 알을 확 깨고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인생을 삽시다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알 속에 갇혀있는 병아리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알에 갇힌 병아리가 알 내부 밖에는 볼 수 없듯이 자아에 갇힌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육의 생각 가지고는 감지할 수도 없는 수준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알을 깨지 못하고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누려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마땅히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담대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참 담대하시잖아요. 장군같이 확 호령하시면서 막 사자같이 야성적으로 막 카리스마를 막 발휘하시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에 안긴 아기처럼 난 주님 없으면 개털이에요,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하시면서 연약하게 안겨 계시지만 이 악한 영을 상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앞에 두고서는 막 담대하게 호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이 영적 전쟁 앞에서는 담대하게 호령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자아를 깨지 못하면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알을 깨지 않은 인생에는 끊임없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피곤해. 예배해도 피곤해. 일을 하니까 더 피곤해.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해. 마냥 피곤해. 이 알을 깨지 못하는 인생, 자아를 깨지 못하는 인생에는 피곤함이 있어요. 자아에 이끌리는 삶은 언제나 죄에 미혹되기 때문에 죄가 피곤함을 가지고 오거든요. 자아에 이끌리는 인생은 언제나 교만, 낙심, 절망,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피곤함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한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피곤해요.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신경을 쓰고 자신이 집중하고 자신이 일의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즉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피곤한 거예요. 자아가 움직이는 인생은 늘 피곤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피곤한 순간에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또 내가 오버하는구나, 내 자아가 또 올라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피곤함은 성령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을 누리는 사람에게 피곤함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 엔진을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일한 힘으로, 아니 더 큰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움직일수록, 내가 설치될수록, 내가 오버할수록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피곤한 것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피곤함은 좀 잠자고 맛있는 거 먹고 쉬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내 육의 피곤함이 아니라 영의 피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피곤함이 무엇입니까? 영의 피곤함은 쉬긴 쉬던데 더 무기력해져요. 열심히 먹고 막 좋은 거 약 먹고 막 몸도 좀 가눠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점점 진이 빠져요. 이게 육신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곤함이 계속 이어지면 우울해져요. 영적인 피곤함이 계속 이어지면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절망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의식에 묶여요. 그러니까 영이 점점점 피곤해서 다운되면, 영이 쭉 수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닿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점점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의 피곤함이 느껴질 때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절망스럽다. 이 벼랑 끝에 왔다. 나는 여기 한계 끝인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때가요,
자아를 내려놓을 때예요. 내 자아가 움직였던 움직임을 멈추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만지심을 기다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잠잠하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힘을 빼고 나를 죽이고 성령의 움직이심을, 성령의 만지심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재현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수동적인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뜨뜻미지근하게 계시기 때문에 좀 내가 설쳐야 직성이 풀리는, 내가 바쁘게 다녀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그 자아가 굉장히 셌었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얌전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적극적이시냐면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요 속히 일을 이루시는데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박력 있고 터프하고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추진력 있으시고 얼마나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놀랍게 일을 최고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속전속결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일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의 움직임을 멈추시고, 내가 앞서 나갔던, 내가 오버했던 그런 움직임을 멈추시고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을 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막 오버하고 다니면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를 잠재우고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스페이스, 여유를 드리고 공간을 드려야, 우리가 주님께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이 공간을 내어드려야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힘을 빼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막 기뻐요. 기쁨이 올라오면서 행복이 올라오면서 즐거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과 함께 나타나며 피곤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뭘 하든지 즐거운 거죠. 성령의 힘으로 하면 뭘 하든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배가 오락이요 즐거움이요 쾌락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빵사에부터 부흥사가 될 겁니다. 나는 응애 하는 순간부터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야, 진짜 멋진 인생이다. 저 인생처럼 살고 싶다.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어봤자 뭐 합니까? 실컷 돈 모아서 저 천국 가면 땡이잖아요. 어떤 걸 누린다고 한들 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다 헛되고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 지금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인생, 지금 죽어도 막 여한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원래 일은 괴로운 것이 아닌가? 원래 일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고생스럽고 억척스럽고 굉장히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일하면서 행복하지? 일이 왜 쾌락이지? 와, 혁명이다, 혁명. 그렇게 막 눈이 막 번들번들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하고 원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새 얼마나 그런 삶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면서 조금씩 어머, 이런 행복인가? 이런 자유인가? 이런 기쁨인가? 맛보아 알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 세상에 이 혼돈 속에서,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이 영원한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 최고 값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계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일은
무거워요, 묵직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세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살이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영의 멍에잖아요.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룰랄라 룰랄라 즐겁고 행복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일은 무겁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가볍고 쉽습니다. 영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영의 일을 맡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아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물 떠라, 그럼 예. 6항아리까지 채워라, 예. 아구까지 채워라, 예. 말만 들으면 돼요, 예, 예. 말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깨고 나와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고 나와야 이 영의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아를 깨지 않으면 뭐 해도 다 육이에요. 그럼 기도해도 육이에요? 예. 기도도 육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배드려도 육이에요? 예. 육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배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잖아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잠깐 달라진 것 같지만 작심삼일이잖아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혼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하면 영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영성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영성 혁명을 부르짖으시는데 그게 원래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바꾸고 잠깐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조금 모양만 갖춘 다음에 또 이전보다 더 악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온전히 수리받아서 영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성 혁명을 이루어 모든 삶의 변화와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남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더 된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쌍둥이 형이 들에서 돌아와 배고파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했던 일,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편애했던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 그 일 때문에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형의 눈을 피해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을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양치기로 고생했던 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까지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아마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길게 느껴진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죠. 이 야곱이 어두움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두려움을 홀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독의 시간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시죠?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 아무도, 부모님도 친구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 떠나보내고 홀로 고독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막 씨름을 하면서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좀 가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끝까지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우리 자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듯이 형을 붙잡고 앞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강한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가차없이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실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의미가 두 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속에 자아가 벌떡벌떡 뛰어도 항복, 내 손 먼저 듭니다.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레슬링이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이 씨름은 하나님께 대한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를 의미하지만 씨름 도중에 그의 한쪽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온통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고 옷은 찢어지기도 했으며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를 절고 거의 탈진했을 때 멀리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나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만 놓아라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놓아요. 아이고 정말 이제는 한계다.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더 이상 예배 못하겠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해요. 영성훈련을 포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처럼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의 영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고집이 꺾어져서 그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참아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온몸과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빠지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남은 힘을 필사적으로 사용해서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수동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만큼, 입을 벌리는 만큼, 침노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지만 정말 억척스럽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결국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필사적으로 붙들며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듯이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싸워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꺾여지면,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져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져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손대셔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야곱의 자아였어요. 호세아 12장 3절을 다시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인간적인 힘, 혈기, 자신과의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힘으로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드셌으면 하나님까지 꺾어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자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아를 꺾어야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꺾여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주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그의 자아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세, 난 너무 강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못 이기네? 내 힘으로 못 버티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우리가 왜 외로움 속에, 왜 고독 속에 우리가 홀로 버려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자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요. 인간적인 지혜를 쓰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네? 아, 나는 안 되네? 내 지혜로 안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매달리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의 생명 겁니다. 기도의 생명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띄엄띄엄 아주 건성건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성의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그의 자아가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공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 자아를 죽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지혜로 안 되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보낼 수 없다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울며 간구했다라는 말을 보면서 자신만만했던 야곱이 이 자아가 죽어지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시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어요. 막 매달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로 승부를 걸면 우리는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평생 못 걷도록 다리를 부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손을 대셨어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깨어져서 앞으로는 자신의 꾀,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수완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지탱하는 한 부분을 고장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려서라도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다 우리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도 내 속에 어떤 미움의 가시가, 어떤 악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막 야 소리를 지르고 이게 이렇게 해도 그 사랑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아가 없으니까 그 속에 성령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니까요, 야 너 이렇게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너 사랑해, 내가 너 고쳐주고 싶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지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가시를 뽑아버리고 모든 이 쓰레기를 비워버리고 오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싹 비워지면 누가 나한테 무슨 독을 마시게 해도 해를 안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줄도 모르는 채 또 악한 영한테 끌려다닙니다. 자아는 악한 영의 활동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요, 자아가 센 사람이에요. 상처 잘 주는 사람은요, 자아가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히 우리는 죽고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박살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아의 육체적인 욕구가 좌절될 때, 자아가 자신의 뜻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요, 그게 다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열받아서 남겨지는 그 스크래치,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핥혀서 상처를 남깁니다. 스스로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만큼은 남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런 방어 심리,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80%는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이타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만 고치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이기심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만들어낸 우리의 이기심, 죄가 만들어낸 이기심을 깨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사랑하며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그런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이 비운다는 말이에요. 야복 나루터는 비우는 곳이에요. 이곳 영혼의 샘은 비우는 곳입니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다 털고 가세요.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성령님만 모시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하려면 비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비워야 하고 자기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면서 결국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혼의 샘에서 우리 자아를 비우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 알을 깨고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꺾는 게 무슨 은혜예요? 재로 나를 덮는 게 무슨 은혜예요? 내 자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까지 하나님께 멀어짐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사방이 찔러오고 환란이 이어지고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에 힘을 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게 하실 때 빨리 힘을 빼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버티면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빨리 항복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너무 자아의 힘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육의 힘으로 바보처럼 살면서 막연히 휘둘리니까 힘 빼서 성령의 좋은 것 누리라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힘 빼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자아의 힘을 빼셔서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분노하면서 자꾸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아라는 알을 깨고 성령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했던 알을 깨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하는 결핍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소유물은 저주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뭐가 많긴 많아요. 근데 그 소유물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은 저주래요.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 그건 은혜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건 저주예요. 인기가 없고 너무 외로워서 기도하면 은혜예요,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 인정해줘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저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물질 없고 뭐 명예 없고 가진 거 없어서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물질이 있고 풍성하게 인기가 있고 풍성히 건강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심으세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돈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물질은 그 사람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근신하셔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부르나 배고프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간사한 게 인간이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꼭 벼랑 끝에 가야 예배하고 싶고 막 주님 찾고 싶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항상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드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꺾이지 않고 굴복할 줄 모르면 늘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랑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 그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쑥 같이 가버리니까 아주 쉽게 전혀 힘들이지 않게 재밌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꺾인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진리가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때 랍비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단다. 여러분,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겸손하게 이 무릎을 낮추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있는 진리를 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팍 죽어져서 겸손하게 진리의 돌멩이를 마음껏 주워서 다이아몬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에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거칠고 힘든 생애를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막 쌓이고 막 박해를 받고 버림받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늘 자아가 죽는 삶을 살았어요. 박해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풀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 선교 여행 중에서의 환경적인 어려움 등. 근데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죽어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낮아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진다니, 예수가 나타난다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죽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이 쑥 튀어나오고, 덜 죽으면 자기 성질이 나오고, 덜 죽으면 자기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거 갔다가도 뻘떡 올라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가 막 나오고, 인간적인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이구야 덜 죽었구나, 또 낮아져야지, 죽어야지, 깨져야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령의 불광로를 지나가서 우리를 완전히 태움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암송해서 하나님, 그래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아가 쉽게 죽는 것은 아니지만 견딜 만한 정도의 힘을 주면 자아는 기절한 척 하다가 금방 일어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듯한 고통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확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그 수준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막 룰루랄라 기도도 안 하고 통과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정도의 시험,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더 멋지게 거듭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영적 전쟁, 그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전쟁에 멋지게 통과하셔서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막 죽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자아가 깨질 때까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깨셔서 깬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지? 되게 부럽네?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미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이미 상해 있는 사람, 마음이 애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깨요. 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고난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제3자가 보기에는 고난이 많죠. 잠 못 주무시는 게 고난이죠. 막 발바닥, 발 뒤꿈치 맨날 터지게 아픈 게 고난이죠. 이 쉬지도 못하고 사역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고난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느끼는 고난,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건 어려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목사님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고난이 없었다, 늘 형통하게 지금까지 쭉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깨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깨 부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깨져서 자꾸 마귀한테 속으니까 깨서 복 주시려고 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리 깨어지면, 미리 박살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복만 주시면 우리는 복만 찾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깨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야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완전히 깨어져서 형통의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막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막 어렵게 궁핍하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먼저 확 죽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꺾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아도 애타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늘 하나님만을 애타하게 찾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요, 사실은 그들을 깨뜨리기 위함이거든요. 낮추시기 위함이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깨어져 있으면 복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살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깨어집시다. 고집, 생각, 틀, 자아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틀렸어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주님 주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주신 게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롯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래요. 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순결할 때 우리의 의욕과 감정과 사상과 언행은 광명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뚜렷해진다. 앞길이 안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보세요. 깨끗하게 비워보세요. 자아를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요, 앞길이요 광명으로 가득 차서 쫙 밝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들, 때로는 삶을 포기했으면 하는 충동까지 이뤘던 그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결국 버리지 않고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빨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도록,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 방법, 내 수완, 내 지혜를 내려놓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놓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더 이상 서성거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놀라운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알을 깨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축복을 이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아를 비운 사람은 이 야복강을 건너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뜨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다 비우셔서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로 채움받아서 성령의 무한한 파도를 타고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자아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아갑시다.